네,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까요. 저희 이제 시작을 해보시죠. 다들 잘 지내셨죠? 이제 슬슬 락다운이 풀릴 것 같은 조짐들이 보입니다. 네, 또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보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온라인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같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세팅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며 나아갑니다. 이전까지 결혼에 관하여 또 태어남에 관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뜻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님 나아갑니다. 이제 새로 죽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이 단순히 모든 인생의 끝이라는 것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우고 또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너 아빠 줌할 때 들어오지 말랬지. 물티슈 말고 뭘 줘? 물티슈. 죄송해요. 물티슈 엄마한테 달라고 했지. 물티슈. 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줌을 하면 옆에 나타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죽음에 관하여라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이제 세 번째 큰 테두리를 갈 건데 지난 시간에 좀 질문이 많았어요. 저한테 그 올려주신 것들 중에. 그래서 주제가 조금 달라서 지난 시간 질문에 답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하신 것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였어요. 각 사람의 신앙의 성장 시기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뭐 점진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시간에 비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우상향으로 계속 성장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약간의 기복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가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예수님을 40년째 믿었는데 왜 안 변할까요? 저 사람은 왜 예수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막 뜨거울까요?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조금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갑자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그 내면의 싸움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아직 우리 스스로가 성령님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숙의 과정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조금 왜 서로 다른가요? 라는 개념에서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런 개념에서는 사람마다 신앙의 성장에 대한 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인생을 놓고 본다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거듭난 사람이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듭난 사람이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듭난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금요일 성경 공부하고 조금 겹치겠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여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드는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이게 조금 세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떠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죽음의 문제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거는 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분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고요. 어,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아마도 가로치니 질문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가족이 어머니가 아마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혼자 구원받는 거에 대한 불편함, 친구가 그걸 물어보면 믿음이 없는 친구가 물어보면 어떡할까요? 아마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거지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 아시죠? 거지가 이 땅 가운데 가난하게 살지만 나사로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간단 말이죠. 그때 나사로가 예수님한테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게 뭐예요? 그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내 가족들을 좀 구원해 달라고. 만약에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가 함부로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이들에게 뭐 지옥에서 막 이런 얘기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면 만약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너를 본다면 너가 같은 곳에 오기를 원하겠니? 아니면 너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원할까? 실은 그게 부자가 했던 고백이었거든요. 우리 가족이라도 좀 구원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들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가족이 죽지 않고 그 죽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톨릭에 다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 분들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진리는 하나인데 구원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 아마도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천주교의 교리 안에는 우리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 안펠라기우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검색을 하시면 조금 편하실 텐데 천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입습니다. 천주교라고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거 플러스 알파가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덕을 쌓아야 돼요. 공덕을.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교리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함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종교와 다르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어라고 말하는 건 조금 오만한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대신 그들의 구원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얻어내는 구원이 개념이 포함되면 그 구원은 되게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성인들 있잖아요. 뭐 성 어거스틴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공덕이 부족하니까 그 성인들의 공덕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면 더 들어지고 뭐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덕의 개념에서 보면 그들의 구원의 교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그게 기독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걸 알았는데 죄를 짓고 막 산다면 그것은 사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니까 그 사람은 사실 구원을 받은 게 아닌가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알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막 살 수 없게 되나요? 어려워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막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저는 그분에게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함부로 당신은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처음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여전히 변화의 과정을 겪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서 착하게 살면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는데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위험한 거잖아요. 자기가 착하게 사는 거잖아요. 실은 구원은 우리로부터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쟤는 저렇게 살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오는 죄책에 대한 무게를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오는 그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안다면, 구원을 논리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안다라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거듭난 삶은 자라가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구원받기 전과 확실히 달라집니다. 만약 그 부분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그거는 거듭남에 대한 문제부터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보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조심하십시오. 네, 우선은 여기까지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죽음에 관하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피, 부정, 두려움, 세상이 바라보는 죽음의 개념과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죽음의 개념,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현대 이야기 가져온 죽음이라는 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이게 일반 세상에 대한 이야기겠죠. 또 세속 문화 속에서 죽음이라는 개념과 죽음과 심판이라는 개념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좀 나가 볼 거예요. 오늘은 실제적으로 좀 세상에서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개념들이 왜 잘못되었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죄송해요, 제가 또 화면 공유 안 하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빈틈이 참 많죠. 이게 첫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디자인이라도 보시라고. 네. 오늘 이제 첫째 시간 현대의학이 가져온 죽음이란 독, 세속문화 속 죽음, 죽음과 심판, 챔피언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현대의학이 가져온 죽음이란 독이란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죽음에 관하여 여러분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직계가족 중에서 누군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 분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엄마, 아빠, 형제 중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사람이 정신적인 충격을 가장 심하게 받는 포인트를 100점으로 두더라고요. 150점이면 정신질환이 생길 위험이 크다라고 말하거든요. 포인트 100점에 걸려있는 게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가족의 죽음이 한 65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충격이 큰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우리는 모두가 죽는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책이었거든요. Tuesday with 모리라는 책이었는데 모리라는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 미치 알본이라는 그 제자의 이제 이야기예요. 실제로 실화고요. 모리 교수님이 이제 루게릭병이죠. 몸이 점점 굳어져서 죽게 되는 병에 걸리셨는데 제자가 그 TV 방송을 보고 매주 화요일 날 교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요.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냅니다. 기독교적인 서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어보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주 좋은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그런 거였습니다. 죽음이 과연 뭘까?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는데 이 교수는
자기가 죽어간다라는 것을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지만 나는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실제로 저도 이제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와 같이. 어찌 보면 되게 슬픈 일이겠지만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시각에서는 참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죽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잘 안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죽음이나 형제 자매 혹은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마주하고 나면은 우리는 심각한 정신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너무 슬퍼요. 그 슬픔이 뭐 여자친구랑 헤어진 정도의 그런 슬픔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슬프고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3년을 방황했거든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계속 수시로 이렇게 슬퍼지고 내 곁에 그 가족이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 아픈 거죠. 현실에서 죽음을 마주하면 실제로 우리는 되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음을 실제로 마주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언젠가 죽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있는 날을 확인하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아는 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라고 그래요. 죽음이 없는 듯 살아가는 게 위험한 거겠죠.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갈까를 분명히 알 거예요. 실제로 과거의 역사 속의 죽음을 보면 적어도 진짜로 한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렇죠? 병원이 이렇게 크게 생기기 전까지는 가족들의 품 안에서 다들 눈을 감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존 오웬이라고 되게 유명한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11명의 자녀와 그 첫 아내를 자기보다 먼저 떠나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12명의 죽음을 바라본다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와는 많이 다르겠죠. 과거에는 죽음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상과 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개척기 시대죠. 개척기 시대에 자녀들을 3명 낳으면 셋 중에 하나는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현대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작은 질병 때문에 혹은 어떤 뭐 그런 작은 문제 때문에 죽는 일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죠. 또 연세 보통 죽음을 한국은 어디서 맞이하게 되냐면 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임종을 쉽게 지켜보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안 맞으면. 내가 병원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조기 사망하는 원인도 해결되고 또 노인 요양원이나 호스피스 센터에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죽음이 현실이지만 눈앞에서 죽음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죽음이라는 존재를 부정하진 않지만 죽음 자체를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것은 상당히 미숙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사람의 죽는 순간을 마주한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교통사고 현장만 목격해도 트라우마가 장난 아닌데 가족의 죽음을 본다라면 그 이야기는 남다른 얘기 아닐까요? 우리는 아직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실은 과거에는 죽음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였고 삶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고민들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죽음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왜곡된 오늘이 벌어지는 것. 그게 오늘 현 세대의 문제라고 티켈러 목사님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이야기를 좀 다 얘기를 해보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은 무로 돌아가는 것, 끝나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현실 너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뭔가 가치 없는 얘기 같다라는 이야기. 알지도 못하는 얘기 뭐하러 해? 그렇죠? 아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불쾌해요. 아니 지금 할 이야기 우리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자체를 뭐 무시하지는 않지만 오직 삶의 의미는 오늘에만 있어요. 오늘. 그게 죽음을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정말 죽으면 끝일까? 실제로 세속주의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세속주의가 뭐예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것들만이 소중하다라고 보는 그런 거겠죠.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면 족하다고 말해요. 지금만 행복하면 된다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것만 중요해요. 오늘을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해요. 죽음 따위는 되게 무의미한 거예요. 굳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자꾸 멀리 떨어뜨려 놔요, 미디어는. 뭔가 죽음을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 것처럼 빨리 넘겨요. 죽음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룬 일들이 많지 않죠. 아니, 병에 대해 심각하면 다를 수 있지만 그것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더 그러한 질문들이지. 실은 죽음에 대해서는 자꾸 세속주의에선 다른 데 더 많은 가치를 두라고 막 우리를 쪼는 거예요. 막 푸시푸시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며요. 죽음은 그냥 끝나는 거라며. 무로 돌아가는 거라며. 오늘 행복하면 된다며. 근데 어떻게 죽음이 끝이라면 두려워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강도가 여러분들을 이제 묶어놓고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냥 죽이려고 온 거예요. 뭔가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뭐냐고.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전 체스 좋아합니다. 저는 게임 좋아합니다. 저는 뭐 좋아합니다. 요리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손에 죽기 전에 당신이 가장 즐거워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떨까요? 지금 행복하니까 됐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행복하니까 됐다.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코앞에 다가왔을 때는 내 기쁨과 그런 게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 없어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이 멀리 있을 때는 왜 그게 안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이게 참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죠. 죽음 앞에서 가장 즐거운 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죽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자, 마크 애시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캠브리지 샌 앤드류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2008년 말에 이제 62세의 연세에 담낭암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판단을 받으셨어요. 13개월을 사는 시간을 허락을 받으셨어요. 13개월. 자, 죽기 전에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모리 교수가 앞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처럼 모리 교수가 자기의 인생을 그냥 기다리면서 바라봤듯이 이분도 자신의 죽음을 평안하게 기다리면서 사람들과 죽음에 대해 나누었어요. 그런데 책의 내용과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싸하더란 이야기예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저 이제 곧 죽는데요. 이제 담낭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전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갈 거예요. 그다음부터 잠잠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할 얘기가 별로 없었던 거죠. 목사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있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불편하더란 이야기죠.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는 시대. 우리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죽음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실은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배워가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 그러면 이제 죽음이 왜 무서운 것인지, 왜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자꾸 거리껴하고 멀리 뒀는지 그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좀 해보죠. 모든 종교 자체가 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자,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모든 종교는 죄에 대해서 잘못됐다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뭐가 문제냐면요. 죄라는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걸 싫어해요. 제 페이스북에 아는 지인분도 그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교회 가는데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가 듣기 싫다고.
이제는 나한테 죄인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되게 달갑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죄인이라는 말보다 우리가 연약해서 막 이런 말로 바꾸거든요. 메시지들이. 설교가 막 바뀌어요. 그렇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강한 설교하면 이제 목사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사람들은 실은 보면 여전히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상털기 아시죠? 신상털기. 누가 주차를 했는데 양치 주차를 해놨어.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신상을 찾아냅니다. 탈탈탈 털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직장에도 그게 발각되고 막 주변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죄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꺼려하지만 죄라는 것을 보는 거는 사람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불편해하더란 이야기예요. 종교적인 거는 되게 불편하다 말하면서 죄란 이야기도 되게 듣기 싫다 말하지만 사람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에 대한 종교심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작용을 해요. 문제는 스스로가 죽음을 맞닥뜨릴 때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죠. 내가 잘 살았다. 이 정도면 잘 살았다. 말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면 장발장이 마지막 죽는 장면에서 코제트죠. 코제트와 그 사위인 그 친구한테 자신에 대한 그 내가 잘못 살지 않았는가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되게 후회하는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으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합니다. 내가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용서받기에 너무 늦어버린 일들이 있죠.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면. 그리고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들에 대한 한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포인트에서 사람들은 죽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이제 죽으면 끝인데 어쩌지? 이제 죽으면 끝인데? 죽음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본질은 아마 그거겠죠. 죽으면 끝이야라면 지금 죽는데 이런 문제를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인식하지 않았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죄책과 심판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청송교도소에서 사형수를 담당하는 분이었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을 여러 번 너무 자주 목격하다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고 그분이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이 너무 판이하게 달랐으니까 그래요. 그분 말씀으로 그랬어요. 거의 뭐 불교에 심취해서 거의 그 스님이라고 불리던 사형수가 있었는데 죽을 때 그렇게 막 죽기 직전에 눈에 핏발 세우면서 막 상 욕을 하면서 죽는데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 그렇게 평온해 보일 수 없더래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럴까? 결국 그 실존을 눈앞에 두고 나면 우리는 진짜 죽음이라는 문제와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보게 된다는 거죠. 햄릿 아시죠? 햄릿.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나오는 햄릿. 거기서 햄릿이 고민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왜 문제예요? 거기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느 길손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미답의 나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죽지 못한 거예요, 햄릿이. 죽음 이후의 나라.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결국 죽음을 마주할 때 모두가 겪게 되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자살하는 분들도 있지만 왜 사람들이 죽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 힘든 세상 왜 살아 이런 얘기하면서 왜 사는지 아세요? 고난을 버티게 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지 않고 고난을 버티면서 이를 악물고 사는 거는 아직 이 땅에 희망이 있어 이런 개념보다는 실은 본질적으로는 자기가 모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도 결국 그러한 관점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발달해 있고 우리의 눈앞에서 죽음을 마주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조차도 죽음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죽음의 실제를 계속 얘기해 보니까 어때요? 아, 세상 사람들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죽음에 대한 실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특히 그럼 우리들은 죽음에 대한 실존에서 어떤 방향성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죽음은 거대한 단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노트에 첫 번째 페이지에 써놓은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와 단절되는, 제가 지난주 설교했는데 실은 바울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디모데와 사랑하는 디모데와 헤어지는 것 때문에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죽음은 분열입니다. 내 몸이 원래 영과 육이 하나로 있었는데 따로 쪼개집니다. 분리돼요. 죽음은 모욕입니다. 모욕. 셰익스피어가 재밌는 말을 하나 더 했죠. 우리는 양면적인 존재라고요. 만물의 영장으로 살지만 죽으면 구더기 밥이 되는 거예요. 너무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세상을 다 다스릴 것처럼 살지만 죽으면 결국 구더기의 밥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죽음은 끔찍하고 무섭고 잔인한 변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겠죠. 죽음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 모두가 죽게 되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글도 쓰고 말도 하고 막 그것들을 막 쫓아가고 싶은데 여간에선 잡히지 않거든요. 그 꼭 나에게 꼭 좋은 그 꿈은 나를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온갖 전쟁과 전염병과 다양한 사건, 사고가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 실은 시기에 따른 문제일 뿐 우리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죽음이란 것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마주하고 나서야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장례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최근엔 이제 장례식도 잘 우리가 함께 참석하지 못하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장례식을 가면 어떤 게 느껴질까요? 이전까지 내 눈앞에서 살아있던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되게 영원히 살 것처럼 달려가는데 장례식을 갔다 오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오게 됩니다. 잠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장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다라는 그 착각을 벗어나게 됩니다. 장례식의 예배 가운데서 그곳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결국 남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의 무의미함을 발견하는 게 장례식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놓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곁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뭔가 그 보이지 않는 미래가 있다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근데 실은 이 생각이 우리한테도 있거든요. 뭔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착하게 살면 그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한테 진짜 물어볼까요? 당신 정말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것 같아요? 스스로 정말 착하게 살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죽음 앞에서. 두 번째, 다른 종교도 내세관이 있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라고, 덕을 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를 더 하면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간다고. 문제는 죽음 앞에서 정말 그것들을 다 지켰는가라고 할 때 얼마나 떳떳할 수 있냐고요. 실은 답이 없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답이 없는 거랑 똑같다라고요. 착하게 사는 거 다시 얘기해 볼까요? 내 노력으로 좋은 데 간다라는 거, 그것은 죽음을 코앞에 뒀을 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지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니까. 근데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이 조금 섞이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히브리 기자가 쓰거든요. 창시자라는 말이 좀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아르케곤이라는 헬라어인데 파운더라는 개념으로 영어 성경에 많이 쓰여 있어요. 이게 사전 헬라어 그러니까 코인의 그릭 사전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Who established the way of salvation and leads people to it. 그런 개념.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길을 세우신 분. 그런데 이거를 구원을 이룬 대표자라는 이 표현을 윌리엄 레인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 개념이 고대 히브리 그 헬라에서는 챔피언에 대한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챔피언. 챔피언이 뭐죠?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챔피언인가요? 좀 더 정확히 고대 그리스의 그 경기에서 챔피언을 이야기하면 챔피언은 대표를 말합니다. 대표. 우리 구원의 대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잘 아시죠? 이게 바로 챔피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챔피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챔피언이었어요. 대표와 대표가 나가서 싸웁니다. 챔피언과 챔피언의 싸움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챔피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자신의 챔피언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싸울 때 아무도 못 나간 거예요. 골리앗한테 나가서 싸워서 100번 죽을 수 있다면 그냥 100명 나가면 되는데 싸워서 지면 이 전쟁은 진 거거든요. 골리앗과 싸워서 나와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하죠.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다윗의 용기를 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고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다윗이 전쟁에서 대표자로서 챔피언으로서 승리하니까 이깁니다. 대표와 대표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이 대표자라는 말을 쓸 때 아르케곤이라는 말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대표, 챔피언. 그러면 우리의 챔피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적이 바로 죽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 같은 그거라니까요. 우리 힘으로 100번 싸워도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끝날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게 두려운 거라 그랬잖아요. 죽음이 끝이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무섭지 않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너머의 심판, 죄책에 대한 심판, 실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심판과 사망에 대한 거.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죽음과 심판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모두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챔피언으로서 누가 죽음을 맞닥뜨리십니까? 예수님이요. 누가 그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까? 예수님이요. 누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면 대표가 이긴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겨서 승리하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거듭남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잖아요. 여전히 육신적인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죽음 너머의 그 두려운 그것이 우리에겐 두렵지 않잖아요. 왜요? 승리한 사건이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니까.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를 안다라면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을 너무 얕게 다루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얕아요.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원의 시작에서 죄에 대해 다루거든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당신은 죄가 있어서 천국에 못 가요. 이게 시작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구원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걸 플러스 알파를 준다니까 뭔가 교회 등록도 하고 그러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실은. 그냥 천국 간대. 이거 사인하면 천국 간대. 내가 입으로 이분이 말하는 걸 따라하면 천국 간대. 그게 누가 그게 구원이라고 알려준 거죠?
성경 어디에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 그게 구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무시하듯 오늘만 살아가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현실에만 우리의 삶이 매달려 가니까요. 근데 죽음을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을 바라보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특권 아닙니까? 왕의 자녀처럼 사는 것.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왜요? 우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마지막 죽음을 이긴 승리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인데요. 잠시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쏴대지만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그쵸?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쏴도, 네가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네가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해도 난 두렵지 않아. 왜요? 우리는 승리했으니까. 너는 졌으니까. 너라는 죽음은 이미 끝났으니까. 이 이야기를 재밌게 푼 분이 있어요. 도널드 그레이 브랜하우스라는 목사님,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인데 옛날 분이세요. 60년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에 있을 때 아내가 30대 후반에 암으로 죽습니다. 자녀가 넷이 있었다 그래요. 차를 타고 아내의 장례식장에 갔는데 갑자기 큰 트럭이 추월을 하면서 차가 갑자기 그림자가 싹 지니까 목사님이 번쩍 떠오른 거죠.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트럭과 트럭의 그림자 중에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에 치여야 된다면 넌 어느 쪽이 좋겠니? 여러분 트럭에 치고 싶으세요? 아니면 트럭 그림자 밑에 있고 싶으세요? 트럭에 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트럭 그림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아.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바로 그거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 가운데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에만 치일 뿐이야. 엄마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정말 죽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 너머의 삶을 살고 계셔. 그 그림자에만 들여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왜 두려워하며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인 사람들한테는 오늘 부자 되는 게 꿈이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오늘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예쁘지 않아서, 키 크지 않아서, 결혼하지 않아서, 뭐 하지 않아서, 뭐 하지 않아서 오늘의 삶만 살아가다 보면 오늘의 미디어의 영향 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면 불행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죽음에 대한 개념조차 그리스도인이 없이 살아가면 도대체 무슨 소망으로 살 건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 부자 되게 할 것 같은 그 달콤한 소망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죽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죽는가라는 생각조차 한 번도 안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나 두려움이나 아픔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기신 승리는 우리의 결국에 마지막에 영원한 소망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죽음에 관하여는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요. 책이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부록 부분이 조금 더 내용이 있는 줄 알고 9주 정도, 10주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 8주 차에 우리는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해석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먼저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고 오늘 배운 것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듯하였고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일에 바빠서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모두가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죽음 너머에 불안함이라는 그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삶이 오늘에서의 하루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혼을 살아나가는 자처럼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이루며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